우리 찬송가 8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죄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니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완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154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236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324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호라 하네 예수 나를 호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324장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하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호 아래 살게 하셨다가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항상 도와주셔서 오늘의 이름을 우리는 고백하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수렁 가운데에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기가 막힐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뜻하는 바가 다 여전히 죄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힘듦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에 이르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 하나하나, 땀 하나하나를 모두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도와주옵시고 더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헌신하여 싸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선히 이루게 해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여전히 빈자리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심령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셔서 죄의 길이나 어려운 일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옵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숫자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예비하실 귀한 축복과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9시 금요기도회가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고, 또 96 릴레이 기도회가 우리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우리 빈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릴레이로 또 우리 가을을 위해서 또 하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드시고, 또 내년 1월 17일부터 있을 태국 단기 선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꼭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꼭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또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윤선 교사님과 함께 우리 태국에 있는 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특별 순서도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 세상이 너무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스럽고 막 힘에 부치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진짜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세 교회를 이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중세 시대는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말이라면 다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이 교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면 매우 암흑기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요, 왕도 내 마음대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교황의 욕심을 채우고 마녀 사냥을 하고 백성들의 자유를 강탈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중세시대는 암흑기라고들 평가합니다. 그때 교회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전쟁에 몰아넣었고,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는 돈을 쌓았고, 정치적으로도 황제 위에 군림하여 백성들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루터, 칼빈, 쩌빙글링 등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딱 한마디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코람 데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는 하겠지만 죄도 고백할 수 없었고 회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제 앞에서 해야 했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고, 또 사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을 보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느 누구도 어느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고해성사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 이런 죄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성경도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이런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 데오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기이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틀어 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구경꾼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도 나사렛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기에 그들 앞에서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성령 충만함을 보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것을 매우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구경꾼들이 뭐라고 수근수근 거립니까? 맞아요. 이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즉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다. 아니 어찌 보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밑에 천한 사람들이다 라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여기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뭐 산수를 배우거나 국어를 배우거나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맞아요. 비린내 풀풀 나는 어부였어요. 회당에 가서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베드로와 요한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내 배가 배고프고 우리 가정이 너무 우리 식구들이 배고파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어부일만 열심히 충실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구경꾼들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깔보았어요. 완전히 밑바닥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식한 사람이 뭘 한다고 저렇게 수근수근거려? 뭐라고 말씀을 전해? 라고 수근수근거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겉으로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은 배운 것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말을 하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든가요? 다 건빵만 보고 있죠? 절대 우리를 잘 바라보지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니 무슨 할머니가 무슨 아줌마가 와서 나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자기나 잘 믿고 복 받지 뭘 우리한테까지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뭐 세상에 정말 뭐 멋있는 사람 뭐 젠슨 황이 막 요 앞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로뎀교회 제가 다닐 건데요. 그럼 좀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 올까요? 안 올까요? 막 올 것 같아요.
그럼 막 저는요 한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유명한 연예인 그냥 뭐 아이돌 한 두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아유 좋습니다 하고 그냥 다녔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맞았죠. 틀린 게 아니죠. 틀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왔어요. 초신자가 왔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복 받는다고 막 예수님 막 열심히 믿어보자고 막 교회 막 열심히 세워가자고 막 자신의 삶도 막 간증하고 막 나는 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막 은행에 막 담보 잡혔는데 그거 막 다 날려버리고 막 내 인생이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와 대단한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건데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좀 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신천지가 아니라고 하는 가정하에 우리 눈에 저 사람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야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막 더 소중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오든지 막 그렇게 하려고 하시겠지만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판단할 때 항상 먼저 드는 생각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13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것도 없는 그저 천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그 다음이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었는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서 야 정말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당연한 것,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거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나 자신이 난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나는 뭣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 자신 요 길을 걸어가면 강서구에 사는 할머니가 걸어가나 보다 아줌마가 걸어가나 보다 이러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바꾸신 분이 나야.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업신여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절대로 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지혜 없는 나, 가진 것도 없는 나, 능력이 없는 나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들을 사탄과 마귀가 조용하게 속삭여줘요.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너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뭘 한다고 그래. 사탄 마귀가요 그냥 말 한마디 띡 던져줘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크게 받아들여서 맞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위축돼 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것만 믿으면요 다른 사람들 우리 무시 못합니다.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 정말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평민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석방은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경고와 위협과 함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아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군중들 안에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말에 체면이 아니면 옷도 벗고 산다고 했어요. 체면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쏙쏙 하는 건 난 정말 싫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정말 싫어.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 막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시기와 질투에 감싸여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 때 사람들의 말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죠. 다른 사람들 내 평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고민되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받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을 어찌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분명하게, 우리는 나가도 선포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물리적 힘 또는 옛날로 말하면 곤장을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 심하게 하면 출교도 시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백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처벌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쁜 짓을 안 했잖아요. 그저 좋은 일 했잖아요. 놀라운 역사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회 앞에 서고 재판 앞에 서서 위축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본 말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데 그것이 잘못인가 라고 하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 모든 판결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면 됩니다. 사람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 그냥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면 되고요, 성령의 권능이 움직이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큰 칭찬도 받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하나씩 하나씩 더 쌓여져 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들지만 항상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이것에 귀를 기울여 상처받고 주저앉고 위축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면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로뎀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전전긍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가신 모든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승승장구하며 어디를 가나 존경받으며 박수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